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남을 괴롭히는 교만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약 60세쯤 되었을 때 나라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울 가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서 3년 기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속죄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인 사울 족속 중에 7명을 내어주어 목 매달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3절로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인 아드리엘의 5명의 아들 등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 7명을 산 위에서 목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처럼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피눈물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습니까? 2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한 사울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의 한맺힌 기도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힘없는 사람에게 한을 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불평하지 말고 더 어려운 자와 선교사를 살피겠다는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과 상처를 믿음과 성품과 헌신이 좋아지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우선 7명을 산 위에서 목 매달아 죽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죽자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반석 위에 펴고 목 매달려 있는 아들들의 시체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슬픈 얘기가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목 매달려 죽은 7명의 뼈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해 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할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3년 기근으로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집안에 원수를 갚을 기회가 생겼고 다윗의 허락 아래 사울의 후손 7명을 본보기로 처형합니다. 그 일로 기브온 족속들은 한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특별한 죄가 없는 사울의 후손 7명이 처형당함으로 그 가족들은 다시 한 맺힌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면 항상 새로운 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사로의 원한을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리스바는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선왕의 첩이라고 하는 불행한 꼬리표는 늘 따라다녔고 마침내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목 매달려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리스바의 입장이 되면 반쯤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는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붉은 배를 아들들이 목매 달린 거 반속에 펴놓고 지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들을 욕하며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도 그녀는 끝까지 아들 곁을 지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윗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차 백성들의 저주는 국률로 바뀝니다. 한 여인의 정성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 얘기가 마침내 다윗 왕에게 들립니다. 다윗도 감동이 돼서 희생제물로 죽은 7명을 사울의 아비 기스의 무에 성대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한 여인의 정성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다시 왕에게 전해지고 결국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에 의해 치러진 국장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까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잃지 말고 더욱 예배하고 더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켜서 고난을 축복으로 반전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프면 계속 한이 남아 상황이 더 꼬일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원수가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원수가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